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저희는 7가지 7대제와 성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분노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죄악 시리즈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더 크고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노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만, 시기, 허영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교만, 시기, 허영은 살짝 숨겨서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분노는 가장 잘 드러나는 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어떤 목사한테 조금 이렇게 실망한다, 목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실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제가 어떤 모습으로 실망할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면 조금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얼굴에 맨날 울그락불그락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게 맞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평상시에도 제 옆에 잘 안 오시려고 하는데 밥 먹을 때만 되면 제 옆을 다 피하시던데 이렇게 더 피하시겠죠. 화내는 것, 분을 나타내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잘 쌓아놨던 이미지들이 화를 잘못 한번 내면 다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화를 막 내지 않아도 얼굴에 화난 것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표정 관리를 잘 못해서 얼굴에 티가 좀 잘 나거든요. 한계죠. 훌륭한 인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삶을 절제했던 수도사들도 열심히 금욕 생활을 했는데, 그 음란함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이 분노가 가장 큰 죄였다고 합니다. 화를 여러분들은 잘 내시나요? 말씀 안 하시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총기 난사 사건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칼을 막 하면서 묻지마 막 폭행을 하고 하는 일들이 신문상에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유명인들을 향한 테러,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무차별한 폭력들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을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도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하시진 않으시죠? 그렇죠? 지난번 언제였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저기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저희 교회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어떤 차가 뒤에서 웅 와가지고서 우리 앞에 확 서서 브레이크를 확 밟다가 가더라고요. 고속도로 상에서 전도사님 운전하고 계셨는데 자기를 화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속도로 상에서 하시는 걸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금만 앞에서 늦게 가면 크락션 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막 차선을 바꿔서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요즘 사춘기 갖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있으시면 그 부모님들도 화가 나 있고, 아이들도 걷는 모습부터 화가 나 있고, 얼굴에도 나 건들지 마 이런 표정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얘한테 인사하면 내가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얼굴들에 있습니다. 교회 오면 그래도 좀 얼굴을 피려고 애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또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자신들의 분노를 막 키보드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노를 표현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아주 시원하고 야, 나 잘했다 라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남자들은 분노를 행했을 때 돈이 많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준의 타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나한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분노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 타인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나의 기대와 기준을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저희 아들이 저기 앉아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화를 낸 거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찬양단 회식이었던 것 같아요. 밥 먹는데 여기 앉아야 돼.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고 여기 앉아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컸다고 저희랑 안 앉고 친구들이랑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와 일로 와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신발을 찍찍 끌면서 표정을 찌그리면서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빨리 안 와? 제 톤이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높았습니다.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기준에, 목사라고 하는 제 기준에 저 친구도 이 정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났던 거죠. 미안해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화는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기할 때 얘기했던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벨이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애꿎은 아벨에게 화를 냅니다. 조금 뭐 억울할 수 있겠지만 화를 내면서 그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그 모세도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얘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돌판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집어 던졌을 땐 시원했겠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해야 했을까요? 심지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렇게 갔다가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자 예수님한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쟤네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할 정도, 그게 성경에 쓰여있을 정도면 엄청난 성격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도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 하면서 화를 내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분노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우리의 분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분노의 시작점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느냐. 학술 용어로는 저렇게 쓰여 있대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학술 용어로는 분노라고 표현한답니다. 되게 어렵게 쓰였지만 하기 싫은데 시켰다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화난다는 거잖아요. 저 학술 용어에서 보면 저 분노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분노의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분노하느냐, 내 분노의 시작점을 오늘 주님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도 제 화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제 분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제가 화를 냈나요? 제 기준이었습니다. 저였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할 때,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할 때, 내 기준에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지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 화의 시작이 어디였죠?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못한 그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하는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못하니까 화를 내셨습니다. 그 시작은 감정,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고 늘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화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기,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의 시작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하는 분노는 그것의 열매를 아주 귀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개인적인 것,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에 앞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조차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것들이 실천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정도 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네,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화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가 나시죠? 지금 설교 시간에 화가 나시는 건가요? 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고 그 감정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화가 나면 화를 풀려고 합니다. 이 화가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전혀 이행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복수를 꿈꿉니다. 제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얼마를 때려야 됩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내 일이면 그래, 내가 진짜로 순종해서 한 대 때리면 내가 한 대는 참을 수는 있어. 맞긴 못하겠는데 참을 수는 있어. 이 정도가 우리의 한계가 아니, 저는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들이 누군가에게 맞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른쪽도 때려라 라고 대라고 합니까? 넌 씨 왜 밖에 나가서 맞고 왔어, 이 바보같이. 2대 때려야지. 이게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 대 맞으면 20대, 100대
만대, 아주 다시는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시원하고 다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해야 된다. 복수의 시대입니다. 이 예화를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아주 오래된 기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이민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990년도에 있었던 일이래요. 한 한인교회 한국인 목사가 같은 교회 장로님 사업체 찾아가서 권총으로 살해를 장로님을 하고 자신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했다는 게 기독교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에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런 일을 했을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조금 그렇고, 그래 많은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지만 그 화가 죄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죠. 어찌 내가 형인데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저놈의 재물은 받으셨을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죄로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고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건강하게 잘 해소하기를 원하십니다. 분을 그냥 꾹 참고 있으면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화를 잘 안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저도 엔간하면 화 잘 안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화를 잘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방에 사람을 보내버릴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실수했는데 저는 이만한 걸로 나중에 공격을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화를 참는 사람들, 그냥 무턱대고 참는 사람들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들을 해결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3절에 보면 제단 앞에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한 후에 주님께로 다시 올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정당해. 이것은 가능한 일이야.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죄로 연결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분노들을 잘 조절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죄로 나아가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이지 이 감정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혹 옳고 이것이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넘겨줄래요? 온유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원인은 외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부에 있는 환경이, 저 사람이, 이 환경이 나를 분노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그 분노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기준,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떨 때에는 저 사람의 것들을 용납하기도 하지만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땐 저 사람의 아주 작은 것도 나는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것들을 잘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복수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문의 원수, 우리 가정의 원수, 저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해야 되겠어, 다치게 해야 되겠어, 복수해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수의 결과가 어떠한지. 복수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님을, 다른 고통만이 남아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분노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감정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시오라고 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복수와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으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멈추라 입니다. 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잠언 말씀을,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 빨간 걸로 써 있는 거 있죠.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네, 이제부터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 이게 입이 안 다물어지면 손으로는 막아야 합니다. 분노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 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내려옵니다. 그 조금 내려오면 우리 이성이 좀 차려져서 죄로 나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그 순간, 우리가 그 감정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많은 곳에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순간 멈추고 침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pit이 올라가서 확 터지려고 할 때 잠언 30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입이 안 되면 손으로라도 막아야 합니다. 스톱하는 그 순간 감정이 조금 내려가고 이성적인 찾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데,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맡겨드려야 하는데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멈추는 것, 손으로 입을 막는 것, 침묵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욱하는 성질이 조금 있긴 하지만 뒤끝은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화통한 사람이야, 한번 이렇게 했지만 내가 뒤에서 이렇게 잘 챙겨. 그런 사람들이 화 많이 내시는 거 아시죠?
아니면 나는 화 잘 안 내는 사람이야. 나는 앞에서 이렇게 포커페이스도 잘하고 내가 분노가 별로 좀 없어.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고 우리 목사님 기분 안 좋네 표정들로 다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저 사람은 나한테 요만큼 때렸는데 저는 망치로 해머로 엄청나게 큰 걸로 공격하는 것이 저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분노함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분노할 때마다 우리의 동기를, 그 분노의 감정의 동기를 살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통해서 죄로 나아가지 않게끔 주님 우리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분노를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귀한 교제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전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시작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잠언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잘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이 분노의 감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같이 찬양하고